우리 함께 또 공예배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우리 우당탕탕은 또 따로 말씀의 나눔을 가지면서 수련회를 계속 이어가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육상에서 높이뛰기 종목이 있는데요, 그 높이뛰기 종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마 상상이 가실 겁니다. 높이뛰기 종목에서 선수들이 그 막대기 바라고 하죠, 그 바를 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열이면 열 모두가 그 바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대각선으로 달려가다가 이제 등을 사용해서 그 막대기를 넘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도 높이뛰기 4위를 차지한 그 우상혁 선수도 이런 방식으로 2.35m를 넘었는데요, 이 대각선으로 달려가다가 등을 사용해서 넘는 이 기술의 이름이 포스보리 플롭, 한국말로는 배면뛰기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높이뛰기 선수들이 이 배면뛰기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직진으로 막대 앞으로 달려가다가 앞으로 넘거나 아니면 옆으로 넘거나 아니면 가위뛰기 같은 다리를 사용해서 가위뛰기 같은 기술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1968년 그러다가 멕시코시티 올림픽에서 딕 포스포리라는 선수가 이 기술을 사용하면서 초기에 의심 가득했던 시선에도 불구하고 이 배면뛰기 기술은 보편화되었고 점차 높이뛰기의 기량이 향상되어 왔습니다. 이 한 사람의 새로운 기술과 또 시도와 노력이 높이뛰기의 판도를 바꾸어 버린 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예는 그 애플 컴퓨터의 스티브 잡스도 비슷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는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하죠. 모든 사람의 손에 컴퓨터를. 지금이야 뭐 당연한 얘기로 들리지만 당시만 해도 컴퓨터는 보급형 기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컴퓨터는 보편화가 되었고 지금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스마트폰, 또 손에 쥐는 이 스마트폰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 우리 생활의 어느덧 기반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한 사람의 꿈이 온 세계에 혁신의 바람을 불러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꿈과 노력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아리안 민족의 1등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 금메달을 땄었던 그 베를린 올림픽에서도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을 알리려는 선정과 선동이 가득했던 대회였습니다. 하지만 히틀러의 꿈이 깊어갈수록 유대인 600만 명 학살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가 세계 대전으로 인한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꿈이 만들어낸 처참한 결과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한 사람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으로 들어왔다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세상에 판치고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이것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난다, 이것에 대해서 죄가 피로 유전되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당한 설명이 아닙니다. 대신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죄가 인간의 전 삶을 지배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인간은 죄에 굴리게 묶이게 되었다라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그래서 개인으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그 죄의 굴레 가운데 인간은 태어나기 때문에 그 개인은 죄의 연결고리 속에서 죄 속에서 살다가 죄의 결과로 죽게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나는 선악과 나무라고는 구경도 못 해봤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왜 죽어야 하는가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일면 이해되는 항변이지만 그 탄식과 불만이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내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직접 따먹은 것은 아니지만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바다의 물고기는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살다가 바다에서 죽는 것과 같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이 인간의 운명이 그러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출구도 희망도 없는 죄와 사망의 굴레 가운데 묶여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서 발부둥 치며 빠져나가려는 나를 하나님이 놓아두지 않으셔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움켜잡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셨을까요? 약간의 틈을 내셨습니다. 죄가 지배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닫힌 세상에서 십자가를 골고다에 꽂아서 틈을 내시고 그 틈 사이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흩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추격하시고 따라 들어오신 것입니다. 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반전이, 하나님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15절에서 21절까지 사이에 다양한 변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생겨났다라고 하고요.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이들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었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칭의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사람을 지배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 모두는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변화에 대한 여러 변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서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생겨났습니다. 옛 사람은 벗어지고 새 사람이 시작되었습니다.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닫힌 세상이었다면 이제는 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인류가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현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진화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 잘 아시다시 우리 현생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 종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모든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 종이라고 여겨지는데요. 3만 년 전만 해도 사람 속에 속하는 네안데르탈인 종과 호모 사피엔스 종이 공존하고 경쟁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현생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 종만이 남게 되었을까요? 네안데르탈인 종의 신체 조건이 훨씬 더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호모 사피엔스 종이 그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비결이 있다면 유발 하라리는 협업 능력이 뛰어나서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협업 능력이 뭐냐? 뒷담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에 비해서 뒷담화를 잘해서 살아남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네안데르탈인 종과 호모 사피엔스 종이 공존하고 경쟁을 했는데 어느 날 네안데르탈인 종이 사라지고 호모 사피엔스 종이 현생 인류가 되었다라는 것이 진화적 관점입니다. 제가 진화적 차원에서 보는 인류의 기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는 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 새로운 인간종이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그 옛 세상에 살고 있던 옛 사람이 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새 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간종이 출범했고 신인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된 이 신인류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사이에서 이 신인류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초대교회에 나타난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43절에서 두려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던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죄와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옛 세상은 승자 독식, 능력주의의 문법으로 돌아가지만 새로운 인류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세상,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구현해내고야 말았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빵을 떼고 기쁨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코로나19 시대 후에 자칫 고립과 단절이 일상화되면 어쩌나 하는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고립과 단절 속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남녀 분물, 전 연령대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가족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개방하고자 하십니다. 이러한 신인류의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새롭게 출범한 신인류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구상에 등장한 새롭고도 신적인 인간 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알려주실까요? 네, 당신은 네안데르탈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호모 사피엔스를 넘어 하나님의 가족,
새로운 인간종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고3을 보내고 있는 이지영 군도 호모사피엔스를 넘어 하나님의 신인류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셨죠. 그런데 새롭게 출범한 이 신인류, 새로운 인간종은 여전히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구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네안데르탈인과 사피엔스의 공존과 경쟁처럼 옛사람과 새사람이 뒤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범시키신 이 신인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인류를 출범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것에서 이미 우리의 사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한편으로는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사람이라는 그 말 속에 사람인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뒤집어 놓으신 하나님은 사람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계속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노아를 사용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며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이고도 결정적으로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꾸시고 신인류, 신적인 사람종 하나님의 나라를 출범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한 사람의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뭐라고 그런 일을 합니까? 사라와 같이 속으로 주저하고 웃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35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이 어마어마한 말은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들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자 신세인데 가당키나 한 약속이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보는 야곱과 하나님이 꿈꾸시고 이루어 가시는 야곱은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객관적 현실의 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나 한 사람이야 어쩌면 네안데르탈인보다 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바꾸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똑같은 나이지만 누가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시선에 나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을 맡기시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금도 그 한 사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재창조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용기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시고 성심껏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살펴보면 좋을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겁니다. 네, 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칭의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된 우리도 주님의 순종하심을 배우고 그것을 행함으로 그 한 사람의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순종하심은 어떤 것일까? 우선 주님의 순종하심은 도망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있으라 하신 자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버티고 인내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는 물로 올려드렸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했을까요? 이루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주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그 짐을 묵묵히 감당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어떤 명분이나 어떤 덕목을 실천하는 것으로 축소시키곤 합니다. 순종은 어떤 이상을 구현하는 추상명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한 사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의 운명과 삶을 그에게 맡기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을 감수하는 것, 고단하고 이해가 안 되는 길이어도 도망가지 않고 맡기는 것이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을 살아내고 주님께서 걸어가라 하신 이 예수의 길을 도망가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물론 도망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순종이 자칫 불의한 현실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순종은 불의한 현실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로서는 때로 구레네 시몬 같은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 할지라도 소명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며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통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듯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전진해 나가고야 말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순종하심은 사람을 섬기는 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님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순종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순종은 사람 섬기는 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구체화하신 그 사람 섬김은 어떻게 결과되었을까?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진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사장이 지나갔지만 그냥 지나칩니다. 레위인도 왔으나 그냥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불쌍히 여겨서 그를 살려줍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누구일까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주님은 덧붙이십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이웃의 요청에 응답하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결국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주님이 구체화하신 사람 섬김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웃의 요청에 응답하고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웃의 요청에 응답하고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섬김이 주님이 보여주신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섬김을 통해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순종은 윤리적 도덕적 차원을 넘어서서 새로운 세상을 열고 신인류를 이어가는 길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웃의 요청에 응답하는 일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웃의 요청에 응답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그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명령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웃의 요청에 응답하는 일만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일이 다 부응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진짜 어려운 것은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더 이상 그를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죠.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려면 때로는 나의 울타리와 나의 편견과 나의 안락함을 깨뜨려야 할 때가 생깁니다. 내 삶에 상대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얽히고 설키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다 귀찮고 그저 깔끔하게 도움을 주고 받는 대상으로만, 그저 요청에 부응하는 정도로만 만족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웃이 되어주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그저 구원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고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구원 사역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함께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라고 합니다. 나와 너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라고 합니다. 마치 양반과 천민이 한데 어울려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던 것처럼 인종과 종교와 민족과 계급과 정치 성향과 경험과 관점을 넘어서서 나와 너로 만나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섬김이고 그것이 진짜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신인류가 출범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루도 수없이 많은 이웃의 요청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이웃의 요청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일이 다 모든 요청에 응답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물리적이고도 정서적 한계가 분명히 있고 또 분별해야 되는 지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웃의 요청에 응답하고 그의 이웃이 되어주려는 그 섬김의 자세와 태도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한국교회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의 욕심에 응답하고 이웃이 되어주는 그 교회와 성도의 섬김이 여기저기 숨겨두신 7,000명처럼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희망을 얘기하고 꿈을 꿀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낯선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불쑥 찾아오시는 주님을 성심껏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순종, 복종은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왠지 낯설고 불편한 단어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부당한 현실을 합리화하는 강자의 논리로 자주 악용되어 온 탓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 순종과 복종을 중요한 신앙의 실천으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어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인류의 판도를 바꾸고 새로운 인간 종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인류를 출범하신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새 사람을 입은 우리도 한 사람의 순종을 이루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사기 5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도우러 나오지 않았다. 주님을 돕지 않았다. 적의 용사들과 싸우러 나오지 않았다 하시며 책망합니다. 사사기 5장 23절을 이렇게 읽는데 마치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시는 듯 그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에게도 도움이 필요할까? 하나님도 도움이 필요한 분이실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나약해서도 아니겠죠.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인격으로 대접해 주시고 우리에게 마침내 복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보탬이 되어질 줄로 압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 나라의 보탬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소명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이웃의 요청에 외면하는 대신에 성심껏 응답하고 이웃이 되어주기를 노력해 보십시오. 우리가 슈퍼맨은 아니지만 숨결보다 더 가까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섬김으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계에 틈을 내고 분열을 일으켜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